전에 느헤미야가 등장했던 때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나 학개 선지자의 그 성전 재건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꼭 나오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가라라고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명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그것도 왕 곁에서 술 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지위와 부를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은 그 왕의 힘이 강한 그 중앙 집권 체제에 왕이 먹는 술을 미리 맛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기미상궁 정도의 위치라고도 볼 수가 있죠. 비슷한 사람인데, 즉 믿을만하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 옆에서 늘 왕을 돕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거의 왕의 생명을 담당하는 굉장히 높은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정말 잘 나가는 성공한 삶,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는 지금 신분은 꽃길 성공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한 소식이 들리는데,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라고,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친척 동생이었던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주 심하게 지금 고생을 당하면서 업신여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성벽, 그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도 다 불에 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 즉 140년 전에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 상황, 즉 140년 동안 성벽이 허물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기한에 돌아왔던 수룹바벳, 그리고 2차 때 에스라도 열심히 성전은 재건은 했지만 이 성벽과 성문은 재건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겨우 재건을 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전해 듣습니다. 근데 지금 자신은 페르시아의 그 수상궁,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13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 느헤미야는, 그런데요, 말씀을 읽어보면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아파 그 자리에 주저앉고 울었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 편한 성공의 인생인 느헤미야가 수상궁과 16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의 이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소식을 듣고는 금식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의 그 땅에 갈 수 있을까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면서 그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해서 왕의 위치는 아니죠.
왕의 안색을 살피고 왕의 그러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보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말씀 오늘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다라는 것, 그 앞에 계속 금식 기도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마음을 같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얼굴빛이 좋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안색빛이 좋지 않는 이유를 묻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에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2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왕이 너 얼굴에 근심이 있는데 왜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보통의 대답은 아유, 왕이여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느헤미야의 그 다음 3절에 보면 3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괘씸한 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같이 공유를 해주는,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그러면 예루살렘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런데 이것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하였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그 왕의 마음도 열게 하였고 그러면서 이 성전의 재건의 시발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바랬던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도 말씀을 읽어보면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오면요. 4절에 오면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로 결정하였지만 그 뒤에도 가장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멘탈을 잡는 수준이 아니라 꽤 많은 방해와 공격이 그들에게 닥쳐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허락하여서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다녀오게 됩니다. 근데 이 2장에 계속 읽어보면 밤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수행원 몇 명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와요. 근데 소문으로만 듣던 그래서 그 불타버린 성문 앞에 선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낮에 온 것도 아니고 밤에 음침한데 어두운 데서 그 불타버린 성벽과 성문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밤에 본 그 흔적만 남은 성벽은 생각보다 엄청난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듣던 거랑 막상 와서 그 현장에서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면서 처참한 그 상황에 그 현장을 바라봤을 때는 느헤미야는 이게 단순히 내가 한다고 되겠어?
포기의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섰어요. 1차에 그 대단한 지도자 수르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2차에 학자 선지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도 하지 못한 일을 성전만 이들은 겨우 재건했는데, 내가 어떻게 성벽과 그리고 성문까지 내가 재건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면, 느헤미야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엄청난 이 일 앞에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만 또다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일을 듣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둘,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말은, 이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느헤미야 2장에서부터 처음 등장을 하는데, 오늘 느헤미야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 2장 1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발락은 호론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이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이요. 그리고 또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 이 산발락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면 자신의 힘, 지금 내가 사마리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총독인데 이 힘이 잃고 또 분산되는 것, 그래서 길을 쓰고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이 당시에 페르시아는 피정복인에 대해서 세금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에 충성하는 조건으로 종교의 자유는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죠. 또 정치적으로도 많은 자치들을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상당한 힘을 썼지만, 어찌어찌 성전까지는 재건하였지만, 그러나 그들 그 안에서 정치적인 자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책임자였던 이 산발락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이 되면 분명히 이제 이 산발락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적으로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그 성에 그 성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의 성벽이 만들어지면, 재건이 되면 상대적으로 사마리아의 성의 그 성벽이 초라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수도의 그 큰 성의 성벽인데요. 상상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껏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의 힘이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힘과 이익이 줄어들 건 뻔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길을 쓰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산발락과 도비아는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성벽 재건은 계획대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 것을 보고, 그런데 이들은 그래서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이에요. 다시 본문 4절에 보면, 4절에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성벽 재건하는 걸 반대하는 그 적들은
근심을 넘어서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크게 분노하고 비웃으며라고 하면서 온갖 악담을 다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이 성벽을 다시 쌓겠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겠단 말이야? 하루 만에 일을 끝낼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불타버린 그 돌을 흙 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겠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야비한 말로 성전 재건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야 할 사역이 엄청남을 말을 하면서 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늘 사단은 없을 법한 일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법한 일로 우리를 겁주고 힘을 빠지게 합니다. 내 생각으로 일어날 것 같지만, 내 생각에는 이 일이 꼭 일어날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일어나지 않을 일을 계속 막이는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근심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감정, 내 생각을 흔드는 말로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넌 안 돼. 넌 진짜 그 일을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망신만 당할 뿐이고 힘들이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너보다 잘하는 사람이 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고 그런데 영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볼까요? 6절에 다시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과 비난을 했던 그들,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을 모아서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성벽의 그 성벽 두루기는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이는 다 완성이 된 게 아니라 반밖에, 성벽의 높이는 반 정도만, 중간 정도만 쌓았다라는 거예요. 중간을 더 올려야 되는데 중간 정도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의 6절에 보면 주어가 우리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주어는 바로 마음이 주어입니다.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미 마음이 금이 갔다라는 거예요. 성벽 재건의 실제적인 주체는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요. 근데 삶에 무너진 성벽을 보수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힘과 기술이 아닌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벽을 두르고 그리고 높이를 중간까지는 갔지만 계속 산발락과 도비아와 다른 그런 민족들이 계속 방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 마음 스스로도 금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될 것 같으니까 사단이 더욱더 격렬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중간 정도 이제 높이가 올라가니까 이제 이들도 마음이 급한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데 더 격렬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안 넘어갈 것처럼 보여지는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차적으로 동요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점차 성벽의 그 재건하려던 그 마음들이
점차 사그러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노래가 퍼지게 되는데 그 노래 가사에 그 유다 사람들 안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힘이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리라는 그러한 노래를 유다 사람들 스스로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성벽 다 쌓지 못해. 우리 힘으로 안 돼.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가장 좋아했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이겠죠. 그러면 사단이 가장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일들로 이들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응원을 해도 일을 마치기 힘든 판에 옆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지치고 힘든 유다 백성들이 서로에게 야, 이제 이 정도 해도 돼. 뭐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많이 했지. 이 정도 한 것만으로도 우리 대단해.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이 금세 낙담하고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 성벽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이 성벽의 두께가 270cm나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벽이 270cm나 되는데 그 두꺼운 성벽이 어떻게 그 여우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질 리가 없죠.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는 무엇을 공격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공격한 거예요. 그 마음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그게 물들여지니까 그냥 마음껏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저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무너져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켜서 우리는 늘 인생의 성벽을 보수해 가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잠언 2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하십니다. 잠언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무엇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잘 될 것 같지만 또 하나님 믿으면 내 인생이 평탄대로 같을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생각 때문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저항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끝없는 방해, 그리고 중간 정도 쌓여진 그 성벽의 공사에 느헤미야는 이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 마음으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제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대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줍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요 칼과 창과 활을 쥐고 또 한 손에는 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성벽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러 방해들, 인생들 문제 앞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서요, 느헤미야는 한 가지를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데, 백성들을 소집을 시켜서 성벽 뒤에 낮은 빈터에 이 유다 사람들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성벽 쌓는 거, 그러니까 자기 구역에 자기 파트에서 자기 돌만 쌓다가 바로 낮은 곳에 내려오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성벽을 보게 했어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낮은 빈터에 내려와서 성벽을 볼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 그 일에 빠져 있을 때 그 안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나와서 이 전체 그림을 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일어나는 작은 일에 몰두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아는 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야지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이 위협하는, 밤중에 너희들 찾아가서 죽일 거야 하는 그 위협 앞에, 그러면 우리 목숨,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우리가 지키자 해서 한 손에는 칼과 창과 활을 들고 한 손에는 돌을 들어 그 성벽을 쌓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절반은 칼과 창을 두고 성벽을 쌓는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로 섰습니다. 성벽을 반틈 쌓은 그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 쌓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는 사단 마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계속 싸워야 합니다. 일상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전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휴전 상태는 없습니다. 휴전 상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끝없는 방해 앞에, 그리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꽉 붙잡고요, 그래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문제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켜 나의 인생의 성벽을 보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